요한계시록 5장 내용 분석과 연구.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첫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파악. 본문 내용 파악을 위해 본문 내용을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눠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2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까지. 임봉된 하나님의 두루마리와 그것을 취하신 어린 양.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4절까지. 임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게 우주적 경배와 찬양. 성경 본문 내용 요약하기.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찬송하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 찬양에 화답합니다. 5장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첫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임봉된 하나님의 두루마리와 그것을 취하신 어린 양. 1.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참고.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책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책이 있다는 표현은 이 책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그의 주권을 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 책은 안팎으로 쓰여졌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것은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6장부터 일어날 일들, 주로 지상 종말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편에서는 구원, 승리, 구원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며 7인으로 봉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와 이는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1-1. 힘있는 천사는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한 애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참고. 힘있는 천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떼어나여 선포하는 천사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드러냅니다. 힘센 천사의 대언적 메시지가 우주의 끝까지 퍼져나가는 광경을 암시합니다. 계시록에서 3차례 등장하는 힘있는 천사, 곧 힘센 천사는 엄청난 힘과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합니다. 힘있는 천사가 외치는 누가 책을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니라는 이 음성은 역사를 예정된 종말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입니다. 이늘대고 책을 펴는 행위는 책의 내용, 곧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내용이 계시되며 실행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이 책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및 직위와 인격을 지닌 자만이 그 인을 떼고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선포가 온 우주에 미쳤으나 아무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2.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음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참고. 본문은 온 우주 구석에 이르기까지 선포된 천사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응하기에 합당한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요한의 반응입니다. 울었더니는 요한이 계속해서 크게 슬퍼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을 회화적으로 묘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린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펴지 못하면 장차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지도 이행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온 것입니다.
만일 이 책이 열리지 않는다면 종말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요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3 장로 한 사람이 어떤 해답을 제시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참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힘있는 천사와 요한에서 장로 중에 하나와 요한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 중에 하나는 앞서 언급된 24장로들 중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음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이어서 요한이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것은 곧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빈을 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언급된 야곱의 축복과 관련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야곱은 유다를 향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살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 실제 에스겔 19장 2, 3, 5, 6절은 유다의 왕실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사야 11장 1절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계시록 결론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뿌리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계시록 22장 16절. 그러므로 요한은 통곡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을 따라 세상에 그분의 통치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1-4 요한은 다시 누구를 보았습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참고 5절에서 요한은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면모를 그린 반면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드러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승리가 매우 역설적인 방식, 곧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대조하는 것은 그 당시 존재하던 유대 종말론적 소망들을 요한이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등장하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종말론적 기대였다면 이러한 기대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응했다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교적 재해석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표현은 요한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 및 그의 전지성을 상징합니다. 7뿔은 완전한 힘과 권세를 말하고 7눈은 완전한 지혜와 통찰을 말합니다. 그리고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완전한 힘, 완전한 지혜와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보좌 앞에 있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온 땅에 보내신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온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온 땅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만물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사자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려 합니다. 권세와 힘으로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섬김과 희생의 방법으로 무릎을 꿇게 해야 할 것입니다. 1-5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습니까?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참고.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묘사에 이어 그가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인봉된 책을 취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책을 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책을 집어드는 행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가 이미 하늘 보좌에서부터 실현되고 있음을 예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지만 엄청난 권세자가 되셨습니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두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게 우주적 경배와 찬양. 2.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참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과 천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곧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는 언급은 이들의 행위가 제사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한다는 점은 성도의 기도가 구약의 희생 제물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반드시 희생 제사가 동반되어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이미 드려진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기도 자체가 희생 제물의 역할을 하여 일체의 희생 제사 없이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전해집니다. 2-1 그들이 어린 양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되 하더라. 참고.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새로운 감격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적용된 것과 달리 여기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사건이 그가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첫째,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인 책을 취하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지상의 성도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천년왕국의 일원이 되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2 수많은 천사들은 어린 양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참고.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듣고 이어서 요한이 다시 목격한 것은 많은 천사였습니다. 여기서 그 수를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의 수효가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천사들의 찬송은 9절, 10절에서 언급된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송에 화답하는 화답 찬송입니다. 또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 계시록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 돌렸던 것과 같이 합당하도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 것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입니다. 먼저 본문의 열거된 속성이 도합 7가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이란 수는 본서 전체에서 완전함이나 충족함을 의미하는 거룩한 상징수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사들의 경외심을 적절히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속성들을 어린 양에게 돌리고 그것을 합당히 여김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존재로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만물들은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참고 내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은 천군 천사의 화답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부르는 찬양을 언급합니다. 만물은 온 우주 전체를 연두에 두고 있음을 보다 강하게 시사합니다. 모든 만물, 곧 피조계 전체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본문에 언급된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네 생물은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피조물의 상징입니다. 반면 본문에 언급된 모든 만물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조물 모두를 총칭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찬송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4가지 속성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7수가 완전성의 개념을 함축한다면 내수는 네 생물에서 암시되듯 피조성의 개념을 함축합니다. 여기에는 창조물이 표현할 수 없는 세 요소, 곧 지혜와 권세와 부가 결핍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3가지 요소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2-4 그때 네 생물과 장로들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참고 모든 만물의 찬양에 이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화답을 소개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아멘은 주로 앞선 진술이나 언급 또는 찬양이나 송영 후에 위치하여 진실한 동의를 표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네 생물이 모든 만물의 찬양에 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찬양에 동참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아멘 화답과 더불어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으로 4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늘 보좌나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 종결됩니다. 요한은 4장 5장을 통해 하늘 보좌로 독자의 시선을 끌고 가는데 이것은 본서 전체의 통일성을 감안할 경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4장 5장의 하늘 보좌는 2장 3장에 묘사된 지상교회와 대조되는 동시에 21장 22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이미지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장 5장에 암시된 모든 것은 21장 22장에서 나타난 새 예루살렘으로 모두 실현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종말에 발생할 사건이지만 이미 완성된 상태로 하늘 보좌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 보좌는 공간적 시간적 초월의 상태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미래의 종말론적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 단계. 본문 중심 단어 찾기. 5장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지
다시 정리해보세요. 제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 24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의 내용을 생각하며 핵심 단어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5장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예수님,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과 화답, 수많은 천사와 모든 만물의 찬송과 화답.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온 우주에 단 한 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자 24장로와 네 생물과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합당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자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 3장에서 교회에게 주는 책망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이 4장 5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상의 교회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존재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천년왕국의 일원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습하기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생각하며 암송한 단어를 이야기해보세요. 1장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시작 7교회에 편지하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양 7촉대와 7별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2장 4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 10일 동안 오는 환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받게 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이고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3장은 세 개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 교회, 죽은 교회, 그래서 일깨워라. 회개하면 흰 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심. 라우디게아 교회, 부요하지만 가난한 교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회복하라.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 24장 노아의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 5장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예수님. 24장 노아, 내 생물의 찬송과 화답. 수많은 천사와 모든 만물의 찬송과 화답. 합당하시도다. 아멘. 다음 6장부터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7빈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마다 이 땅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시대에 오는 재앙을 누가 내리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징조를 바르게 배워서 모두 깨어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